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40년 전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이 민족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다 아멘. 라고 깜짝 놀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가 이렇게 거리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에 뭘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갓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은 갓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이야,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구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이 조선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의 그때 그 당시에는 한문을 많이 쓸 때니까 이 나라가 조선인데 조선의 뜻을 한번 풀어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한문을 이제 써가면서 조선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조선의 조자는 열 십자 밑에 날일자 그리고 다시 열 십자가 들어가거든요. 아멘. 십자가 밑에 날일 그 다음에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고 그 곁에 달 월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달 월자 이게 조예요. 네. 날마다 밤마다 낮에도 밤에도 십자가요. 아멘. 그래서 선자를 또 풀어달라 그랬더니 선자는 물고기 어자 변에 양자를 붙입니다. 한문으로.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상징인 익투스예요. 아멘. 물고기. 아멘. 그리고 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이 조선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민족이로구나.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선교사가 영어로 써봤습니다. 조선 사람. 이걸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래서 조선 사람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조선. 선택된. 뜻은 선택된이에요. people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을 영어로 써서 해석을 하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굉장하죠? 정말 굉장한 거예요.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면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나라의 왕이 누군가를 이렇게 좋은 의도로 선택하는 것은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와 구세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의지적으로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선택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것을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시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생존하면서 번성하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내가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동일한 하늘 아래 동일한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될 적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게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감히 파라오 앞에 가서 우리 나가서 예배드리러 갈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랍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젊은 세대기들이 교회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못 나오냐? 시어른들 앞에 아버님, 어머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을 숨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식민 지배받는 그 사람들이 파라오 앞에 가서 우리 예배드리러 갈래요?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래요? 예.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세계 최강의 당시에, 오늘날의 이집트는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로마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예.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 사랑해? 파라오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파라오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야. 오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애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아멘. 재앙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앙이 뭐냐?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하게 되는 어떤 일을 말해요. 나쁜 일. 아멘. 그걸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 재앙을 안 만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 아멘이 이렇게 썼잖아요. 아멘. 어떻게 재앙하고 가까이 보시려고 그래요? 맛 좀 볼래요? 다르게 말하면 변고예요. 변고. 아멘. 예. 한 가지도 아니고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피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피처럼 되는 걸 피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자연 현상의 재앙이에요. 환경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뭐냐? 생존과 번영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근원이 뭐예요?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 환경 재앙이 일어나는 거 보시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들은 온갖 더럽고 질퍽한 곳에서 자라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생물이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이 어디까지? 주방에까지, 방 안에까지, 이불 속에도. 우리 이 동네식으로 천지 삐까리로 손에 만지는 게 개구리에 밟히는 게 개구리요. 누워도 개구리, 앉아도 개구리. 앉아있으면 뭐 깨굴깨굴해. 본 개구리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얼마나 생활이 더럽고 괴롭겠습니까?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에요. 이는 뭐요?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잖아요. 피를 빨아먹잖아요. 모기가 물어가지고 모기, 영어로는 모기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나 모기나 다 피를 빨아먹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귀찮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귀찮은 일이 자꾸만 일어나면 그건 재앙입니다. 요 귀찮은 일을 안 만나려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파라오의 집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 모든 전역에 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런 대답을 들어야 아우 죽을 지경이에요. 죽지 않아 살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파리 재앙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지경으로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만나게 사는, 사는 것이 즐겁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여러분이 되려고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연병 재앙이에요.
연병은 뭐요? 전염병이에요. 지금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앓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참 그 2주 전에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어린 목사님이에요.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들으시죠. 코로나. 온 식구가 다 걸렸어요. 아우. 요즘에 이래요. 요즘 한 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약국에 와서 그거 사다가 있죠. 그 검사하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랬는지는 얼른 생각 금방 안 나는데 검사해 보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들도 딸도 다 나 확진도 빨간들 두개 다가. 그래가지고 마침 그 교회 간호사가 있었대요. 우리 오늘 학원사님 못 오셨습니다만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뭐 그냥 닌겔도 갖다 맞고 뭐 하여튼 이 감기 코로나에 좋은 거 뭐 약도 갖다 주고 막 그래. 그거 먹으면서 견뎠는데 한 4, 5일 지난 후에 아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대. 아들이 기침을 하면서 아버지 목사님도 기침이 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보건소 가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 확진, PCR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이미 증상이 심해져서 안동병원, 사모님까지 다. 목사님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TV에서 뭐 몇십 명씩 죽고 이러지만 뭔데 얘기죠.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서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사모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요. 위태로워요.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아직 어리잖아요. 저보다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어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어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와 만나는 접촉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이 연병재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연병이 임하자 파라오도 애굽 사람들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무거우면 피곤한 거잖아요. 인생이 피곤한 거잖아요. 예? 6번째 재앙이 종기재앙이에요. 종기. 예?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피부병. 여러분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질병이 있죠. 원숭이 두창. 예? 물론 다 이게 죄와 관련됩니다. 죄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원숭이 두창도 이거 성경에서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지금 현재가 그래. 현재가 10가지 재앙이 지금 지구상에 거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에요. 태풍 흰남노가 쓸고 가니까 울산 포항이 쑥대밭이 돼요. 아파트에 차 빼러 내려갔다가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은요 태풍이 수도 없이 치고 지나가요. 오키나와 이런 데는 그냥 거의 1년의 절반은 태풍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이것이 뭐예요?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저는 태풍과 맞서 본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엄청난 불행이고 두려움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내리자 애굽에 먹을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 사람이 먹을 걸 짐승이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무도 배추도 메뚜기가 다 깔아먹고 벼도 이제 한참 수확해야 되는데 메뚜기다 새카맣게 날려드니까 메뚜기가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식량 재앙이 메뚜기 재앙은 식량 재앙. 아멘. 여러분 이미 식량 위기는 벌써 오래된 얘기 지구촌에서 우리 지금 우린 별로 그런 3년씩 묵혀가면서 먹죠.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묵혀가면서 몇 년씩 묵혀가면서 산 적이 언제예요? 얼마 안 됩니다. 100년도 안 돼요. 아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아멘. 예? 아홉 번째 재앙이 암흑 재앙이야. 암흑은 뭐예요? 캄캄해지는 것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 그런데 말이에요. 동일한 이집트 영토 안에 동일한 이집트 그 하늘 위에 애굽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있는 곳은 캄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더라. 암흑과 빛이 뭘 말하냐? 절망과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열 번째 재앙이 죽음 재앙이에요.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11장 4절에 7절 말씀.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아리라. 아멘. 마지막 재앙은 죽음 재앙. 아멘.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다 돌아가십니다. 아멘. 근데 죽더라도 곱게 죽어야지. 그죠? 죽고 그 천국에서 번쩍 눈 떠야지. 아멘. 아니 여기는 지금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아멘. 죽었다 천국에서 눈 떴다. 아멘. 아니, 이래 돼야 되지. 아멘. 오늘도 제 스마트폰에 아니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네, 이 목사님 누가 또 죽었대요. 젊은 사람이 죽었더라고. 젊은 사람. 아멘.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아멘. 가는 길은 어디 순서대로 죽는 줄 알아요? 아멘. 젊은 사람이 죽었어. 주여. 아무것이 아들 아무게 죽었어. 아휴, 진짜 다 아는 사람 아는. 주여. 여러분 우리 죽더라도 죽어도 구원과 함께 맞이하는 아멘. 죽음이 돼야 돼요. 아멘. 곱게 죽는 죽음이 아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지. 아멘. 똑바로 잘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식민 지배받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계속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아멘.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선택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소유를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뭐냐? 가나안의 소유가 된다는 말. 가나안이 내 거가 된다는 말은 아멘.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아멘. 자, 구원의 완성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여.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사사기 15장에 보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방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아멘. 근데 사사 삼손이 사사가 되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하고 아멘. 불안하게 하고 아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세대 가운데서 많은 나라 지도자들을 세워봤지만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지도자가 됐을 때는 좀 불안하죠. 아멘.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됐을 때는 좀 편안해요. 아멘. 나라 걱정 안 하고 임금님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우면 외국이요. 옛날 성경이나 역사나 오늘날이나 나라가 시끄럽고 그냥 위태롭고 그냥 뭐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는데 막아낼 재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네? 나라가 어지러운데 사사가 정신이 반은 나가 있고 반은 있고 그런데 되겠어요? 막 영토를 블레셋 사람들이 막 먹어치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저 대구 부산 남기고 다 북한에 점령되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멘.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협상파가 있고 아멘. 죽어도 저놈들하고는 대화 안 한다. 아멘. 죽어도 끝까지 싸우다 죽자.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당시 삼손이 사사였을 때는 협상파가 대세였을까? 싸우다가 죽자는 사람이 대세였을까요? 협상파가 우세했어요. 아멘.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적들과 협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적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한번 붙어서 싸워서 아멘. 이기든지 그러지 뭐 세상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 대화가 될 놈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동네 쪽 사람들은 아마 대화보다는 힘으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쪽이 강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협상파들이 말이죠. 사사를 무시하고 삼손을 무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대화 좀 합시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대화합시다. 우리 이웃 국가에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대화합시다. 그 블레셋이 찾아오니까 조건을 내놓습니다. 좋아. 협상 조건. 우리가 물러가는 조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라. 아멘. 넘기는 그냥 상체를 넘기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왔어요. 삼손이 동족인데 경계했을까요? 경계 안 했을까요? 경계할 필요가 없죠. 동족들이니까. 아멘. 좀 만나자 그러니까 만납시다. 아멘. 근데 뭐 혼자 오지 않고 뭐 여러 사람이 오고 뭐 장정들이 막 오고 뭐 가방에다 뭘 잔뜩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래 어쩐 일로 오셨냐 그러니까 그 뭐 다른 건 아니고 눈치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젊은 장정들이 뭐 그냥 옆에 붙어 있다 그러니까 삼손을 결박해 버렸어. 아멘. 세 줄로 세 줄. 오래된 줄이 아니고 성경에는 세 줄이라고 해서 세 줄. 세줄이라고 했습니다. 세 줄이 아니고 세 줄. 세. 썩자는 세 줄로 묶었어. 야 한 번 더 묶어라.
그래서 두 줄로 묶고 딱 했어요. 아멘. 꽁꽁 묶어가지고. 이러려고 오늘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끌고 글쎄 어디로 가?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가는 거 넘겨주려고. 네? 자, 삼손 쪽에서 생각해 보면 동족의 배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화적인 협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포로된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레히라는 곳에서 임계하기로 돼 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넘겨받으면 삼손의 목숨은 뭐예요?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에요. 세 줄을 둘러 꽁꽁 묶였는데 그거 뭐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넘겨주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성경대로 읽으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에게 막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 줄 둘로 묶인 그거를 썩은 새끼줄 끊듯이 확 끊어버리고 뭘 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보니까 그게 나귀의 새 턱뼈예요. 나귀의 턱뼈. 그걸로 마침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느냐면 삼손 한 사람을 인계받으러 오는데 1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1대 1000으로 붙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이겼습니다. 아이고, 삼손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1000대 1로 붙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삼손이라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이 말이죠. 이 삼손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경이 변하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환경이 변합니다. 구원받은 증거 4가지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환경이 변해. 환경이 어떻게 되나? 무능하고 연약해서 늘 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기고 사는 거예요. 삼손처럼 밧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실제예요. 구원받은 현상이에요.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기고 살아요? 지고 살아요?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냥 주일날도 교회 오다 말고 전화 한 통 때리는 거면 알았어 그럼 갈게. 그리고 그냥 발걸음 돌려.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로 끌려가요? 받을 필요도 없어. 꺼버려. 주일날 오는 저 예배 시간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데 전화가 온다. 이건 마귀요. 마귀가 나 예배를 방해하는 거. 네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아멘 안 하시면 돼. 하든지 말든지 그거 받고 끌려가면 그게 삼손이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구원받은 두 번째 양상. 인간관계 회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뢰받았어요? 의심 받았잖아요. 불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제쳐놓고 블레셋 사람하고 협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삼손
삼손이 어느 동네 나타나면 있잖아요. 막 삼손 막 이럽니다. 의심이 변해서 신뢰가 된 거예요. 불신이 변하여 인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이래야 돼요. 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삼손은 사람들을 겁나게 하고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삼손은 우리의 보호자야.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 거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삼손 뒤에 가서 숨으면 살아.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호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방패막이가 되어보세요. 당신 덕분에 산 것 같아. 네 번째 구원받은 양상,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갈망. 그 하나님의 힘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꼭 연 먹으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맛있어서 너무 귀해서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에도 있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그냥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말씀 내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랐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목마름이야. 그런데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이거 분명히 영적 목마름이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베푸셨죠.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함께 할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이렇게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솟아나오잖아요. 지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복되어 그 물을 마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전화 여러분이나 유튜브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삼손 같은 영적인 갈망,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사모함이 오늘 이후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이 엔하고레요. 엔하고레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펑펑펑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하던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전쟁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말씀 마무리되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교회만 열심히 나왔을 거면 예수 열심히 잘 믿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노인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 청년 애들이 더러 보이는데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 천국에 이놈들은 도대체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 말을 붙였어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고 뭐 어디로 가냐 그러고 뭐 이래 말을 붙이니까 반말을 찍찍하는 거예요. 아, 천국 놈들은 반말밖에 모르나 쌀이게 밥을 먹나 왜 이렇게 반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서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청년을 딱 세웠어요. 응? 이놈아 넌 부모도 없냐? 반말이 뭐야 반말이. 그랬더니 이 청년이 노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여기 임진왜란 때 왔어. 아멘. 나는 이 이야기 그냥 이야기가 좀 이 노인도 본인의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청년이에요. 아멘. 구원의 완성은 그런 거예요. 아멘. 아니 세상에서 장애로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더 장애로 영원히 살아요? 세상에서 그냥 이거 좀 거시기한데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맨날 그냥 신경 쓰며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33살이잖아. 아멘. 33살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 아멘. 32살. 아 좋겠지 32살. 야 32살. 여러분 구원의 완성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천국에서 저 좀 그런 경험들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이게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아멘.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아멘. 신앙하는 이 선택의 길에서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멘. 구원의 여정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